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우몽체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불과 습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로 마지막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추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진흥교회 프로젝트 두 번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경 암송 말씀 있죠? 여호수아 1장 9절 오늘도 같이 암송해 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새벽 예배 영상으로 들으시고 난 뒤에 여러분 있는 곳에서 꼭 3분 기도사역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꼭 오늘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루 삶이 피곤하고 내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서 눈앞이 캄캄하다고 하시는 숨막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정말 힘든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할 그런 정도는 아니라 해도 남모르는 아픔을 가지고서 잠을 자지 못하면서 지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은 상처투성이어서 고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마음에 절망을 안고 불안함을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진흥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는 저자가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데 사실 고라 자손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저자는 지금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마음에 상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11절에서 반복해서 하는 고백이 있죠. 5절만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4절 끝에 보면 자신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표현하지요.
4절 보니까 끝부분에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마음에 고통이 있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자는 왜 이런 고통, 낭만 가운데 있을까요? 본문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오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저자는 자기 눈앞에 있는 암담한 현실 때문에 낭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지금 포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자유롭게 살았던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꾸 마음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 시편 42편과 43편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가 모두 다 고라 자손의 시인데 시편 42편과 43편만 보아도 계속해서 나 그리고 내가 그런 단어가 무려 51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라는 소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나에 대하여서 초점을 맞추기는 51번인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21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나라는 말을 이렇게 자꾸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자기 자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기만 쳐다보는 겁니다. 자기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매이면 매일수록 마음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묵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전에도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 로마서에서 인간의 존재 자체는 그냥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인 나를 자꾸 묵상하니까 계속 절망하는 겁니다. 인간의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재 상태는 방금 읽어드린 이 로마서 말씀과 같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 있으면 병이 납니다. 아무도 없는, 그저 혼자 있으니까, 간섭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편안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요, 인간은 계속 혼자 있어 보세요. 병이 납니다. 존재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편 121편의 저자는요, 자신을 도와줄 존재를 찾고자 할 때 시편 120편의 저자는 자신의 눈을 들어서 산을 보겠다고 선포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요? 왜 산을 보겠다고 할까요? 눈을 들어서 산을 본다고 하였으니 그 산은 작은 언덕이 아닙니다. 눈을 들은다. 여러분, 작은 언덕은요, 눈 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언덕은 다 보입니다. 근데 눈을 들었다는 얘기는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백두산과 같이 높은 산을 의미합니다. 큰 산을 의미하죠. 그 큰 산을 볼 때는 눈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꼭대기가 보이는 거지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왜 눈을 들어서 높은 산을 보겠다고 합니까? 내 인생의 도움은 내 자신의 힘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보아야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고라자손이 왜 자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하는 탄식을 왜 자꾸 하게 됩니까? 바로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저자가 자꾸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까요? 자신의 삶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자꾸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합니다. 4절이지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과거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무리들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조롱하는 사람들만 자기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자신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만 자기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은 옛날보다 지금이 낫고 지금보다 미래가 더 나아지고 좋아져야 그래야 보기 좋고 행복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옛날에는 화려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내 신세를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다. 이런 때에는 누구나 다 마음에 낭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절망이 오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저자 고라자손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암담한 현실, 무능한 자기 자신, 그리고 옛날과 자기 자신을 자꾸 비교해서 현재의 초라함, 우리는 이런 것들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목회하는 저에게도 낙심과 절망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어느 가정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참 수고를 하는데 그렇게 2020년 한 해를 또 달려왔는데 어느 성도님은 하던 사업을 접어야 하고 어느 성도님의 가정 문제는 도대체 한 해가 다 가는데도 여전히 풀려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저의 마음도 참 답답합니다. 또한 저는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눈을 떠서 오늘날 지금의 이 사회 현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이런 식으로 계속 더러워지고 음란해지고 거짓투성이가 되고 자기만 아는 세상, 그런 세상을 보면서 특히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더 채우려고 하고 낙태법을 폐지하려고 하고 심지어 요즘에는
결혼하지 않고서도 혼자 살아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소리치고 있으니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앞으로 10년 뒤에 또 20년 뒤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저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특히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써야만 살 수 있는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올해 2020년을 보내고 내년 2021년을 보내고 계속해서 이런 세상에서 그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지내게 된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쾌락 즐기기에 정신이 없는 이 세상, 이런 상태로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것인지. 여러분 오늘날 도덕이 있나요? 난 도덕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공의가 있어요? 뭐 정의 부르짖지만 도대체 뭐가 정의예요? 결국 자기 이익이에요. 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정의로운 거고 자기에게 해로우면 다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자신보다 한참 어른한테도 그냥 덤벼드는 세상. 그러면서도 꾸중하면 목에 핏대를 세우는 세상. 어떤 때에는 기본 상식도 통하지 않는 세상. 어디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조금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보입니다. 어떤 때에는 자기 주장 때문에 사람의 기본 상식보다 상식조차 없는 그런 때가 보인단 말입니다. 이런 세상을 볼 때 목사로서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도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낭만과 답답함, 불안함.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낭만 때문에 하나님을 더 집요하게 찾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더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세상과 다른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힘들 때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낭망이라는 단어가 없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낙심되는 그런 일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해 더 마음을 결정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불러도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가 373장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하나님께 갑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찬송가 373장 2절만 함께 찬송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3장 2절만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시작.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었지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계셨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19로 저는 감사합니다. 이유는 제가 진흥교회 성도로서 진흥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요즘에 더 믿음이 커져가고 있어요. 좀 우리 교회에서 좀 먼 곳에 사는 어느 성도님의 참 눈물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예배당 예배에서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할게 진흥교회 새벽 예배 나오고 싶었는데 영상으로 송출해 드리니까 새벽마다 깨어서 새벽 예배 드린답니다. 믿음이 더 커졌대요.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더 커졌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오히려 믿음이 더 커집니다. 성장합니다. 견고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단연코 성경에 나오는 욥일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 그의 아픔, 누구보다 큰 고통을 욥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자신의 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한날에 다 죽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이 다 날아갔습니다. 아내는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고난을 당해도 이렇게 당할 수 있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라자손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낭망스럽고 괴롭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크게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여전히 답답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그렇고 문화를 보아도 온갖 음란과 폭력의 문화가 가득합니다. 사회를 보아도 각자 자신의 이기심만 채우려고 하면서 여전히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낙태법을 폐지하려고 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서도 아기를 낳고 출산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치를 보아도 연일 싸움이 그치질 않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때, 이런 상황이기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십시다.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참여하시는 귀한 분들 계십니다. 오늘은 유경희 권사님, 이종혜 권사님, 엄순자 권사님, 김명환 집사님, 우경원 집사님이십니다.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지 않는 화요일 새벽 아침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려 봅니다.
이제 이 문제가 2020년도에는 해결되겠지. 이제는 내 가정에도 활짝 웃는 날이 오겠지. 그랬는데 여전히 낭망스럽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는 세상, 우리는 지금도 그런 세상에 살고 있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선포해 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고라자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경희 권사님, 이종희 권사님, 엄순자 권사님, 김명환 집사님, 우경원 집사님,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필사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권세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우리 강민희 연우, 우리 박형용 집사님, 원희수 집사님, 우리 승현이,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군대가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사업을 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 어려움 가운데에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치료하시고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